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년 전에 추수감사 주일에 간증하신 집사님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은 기타 등등에 속하는 ETC 교인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스터 선데이, 땡스기빙 선데이, 크리스마스 선데이 이렇게만 출석해 왔었는데 사랑하는 아내의 중보기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 간증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절기 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이지요. 어제는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어버이날이었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렇게 부르고 나면 잠시 부모님 생각을 하면 다하지 못한 효도의 그리움에 언제나 눈시울이 붉어지고 콧끝은 찡해지고 흐르는 눈물은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16장 전체에는 이스라엘 3대 절기인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이라 불리우는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구원받은 사건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오순절 또 맥추절이라고 불리우는 칠칠절은 밀을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이지요. 나머지 하나 초막절은 오늘 본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지켜야 했고 모든 남자는 먼 곳에 거주하거나 여행 중이라도 반드시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이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초막절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오늘날 우리에게 초막절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막절은 무엇인가요? 초막절은 히브리어로 스콧이라고 부릅니다. 초막, 장막, 임시, 가옥을 뜻하지요.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축제날이 초막절입니다. 레위기 23장 34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여호와의 절기로 대대로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성회로 모이는 첫째 날과 여덟째 날에는 노동하지 않고 안식합니다. 화제, 번제, 소제, 희생제, 전제를 드리고 헌물과 소은제물, 자원제물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한 것을 대대로 알게 하라고 지키는 절기입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표지입니다. 그렇다면 초막절을 언제 지킬까요? 우리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털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가을 추수를 마치고 추수한 곡식을 저장한 후에 풍성한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족들과 노비, 이방인, 과부, 가난한 사람들과 다 함께 기쁨을 누리는 절기였습니다. 마치 추수감사절 축제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렇다면 초막절은 왜 지켜야 했을까요? 신명기는 파파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다음 세대에게 각종 우상과 문화가 다른 그 땅에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고 정복하여 다스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오게 하셨는지 하나님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일러주는 설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삶의 여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들,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심지어 우리들의 불순종을 통한 연단의 시간조차도 훗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온 가족과 이웃과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을 어떻게 지켰을까요?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집을 떠나 야외에 7일 동안 초막 안에서 생활을 합니다. 초막에 머무르는 기간 동안 주로 전도서와 시편을 읽었다고 합니다. 초막을 지을 때 종려나무 가지 잎으로 지붕을 덮어서 최소한 밤에 별이 보이도록 공간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머물렀던 그때를 기억하게 하고 또 초막의 한쪽 면은 늘 열어두어서 이웃들과 교제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아파트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은 아파트 베란다에 초막을 만듭니다. 초막절은 어디에서 지켰을까요? 절기 제사를 드리는 곳은 15절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신명기 절기에 자주 언급되는 표현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성전이라 지칭하였는데요, 솔로몬 성전 건축 이후에 성전 시대의 순례자들은 이래 동안 기념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예루살렘 성과 주변에서 장막에 거주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가장 큰 명절은 유월절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행보는 절기의 시간 속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한 공간이 늘 함께 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에 비해 초막절은 보다 자유롭고 들뜬 축제의 분위기였습니다. 보여드리는 사진은 지난해 초막절 통곡의 벽에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초막절은 누가 지켰을까요? 우리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우리는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 하면 남자만 모였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남자뿐만이 아닙니다. 남녀노소, 빈부, 기천 모든 백성이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초막절 기간에는 매일 아침 제사장이 금으로 만든 물단지를 가지고 신랑 요못에 가서 물을 길어와 제단에 부었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생수를 주신 것과 이런 비를 기원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메시아가 오실 때 부어질 약속,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사장이 물을 길어올 때 수많은 사람들은 환호하고 그를 맞았습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으며 다른 제사장들은 이사야서 12장 3절 말씀과도 같이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물에서 물을 기들이도다 찬송했습니다. 제단에 물을 부을 때 제사장들은 시편 118편 25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호시아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초막절은 광야에서의 삶을 회상하기 위한 절기이기에 마지막 날에는 광야의 열기로 그 목마름이 절정에 달했을 것입니다. 이때 제사장들은 실로암 연못에서 가득 채운 물을 제단에 부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초막절만 되면 어김없이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 제단에 붓는 의식을 간습에 따라 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 끝날인 이날에 다음과 같이 외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때가 참에 실체이며 진정한 성전 되신 예수님은 목말랐던 광야에서의 삶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리,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그 시점에서 그들의 목마름과 갈증을 채워줄 참된 물은 오직 자신임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광야에서의 그 목마름을 채워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이제 완성될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맛볼 자는 오직 예수님께 나와야 한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초대에 힘을 다해 함께 달려가십시다. 예수님의 초대는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특정 대상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보편적 구원회로의 초대입니다. 예수님의 초대는 목마르거든 어떤 목마름인지 특정 주제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라도 예수께로 와서 마시라고 초대하십니다. 우물에서 기어오르는 물은 아무리 마실지라도 다시 목마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수는 모든 갈증을 해결하고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이러한 축복된 삶을 살도록 오늘 예수님의 초청에 힘차게 응답하십시다. 여러분, 무엇으로 목마른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수님께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47장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비전을 보았습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일천척을 청량할 때마다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무릎에 오르고 허리에 오르고 나중에는 헤엄치는 강이 되었습니다. 이 물이 바다에 이르니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었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강 좌우편에는 각종 먹을 실과가 자라서 그 입이 시들지 아니하며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물이 성소로부터 나왔기에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6절과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초막절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절기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지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해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복과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정과 이웃과 온 열방에 흘러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누는 삶으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난날 삶의 여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과 다음 세대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